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mit분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부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 알아보았듯이 바울은 예수를 전할 단 한 번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먼 길을 갔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죠. 이때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관점에서 오늘 바울이 증거한 말씀의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이루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약속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창세기의 원복음 이후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따라 그 민족을 이방 땅에서 불러내시고 종살이에서 불러내시고 광야에서 훈련하시며 거룩한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 대해 늘 언약을 이행하시면서 신실하셨지만 그 백성은 그렇지 못했어요. 언약의 이행은커녕 갈수록 불순종이 가득해졌죠. 왜일까요? 그것은 그 믿음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주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어요. 최악의 참사를 벌인 거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를 바울이 상기시키면서 설득해요. 이제라도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성경의 말씀을 모두 응하신 분, 약속의 성취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구약의 말씀을 언급하죠. 33절로 35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며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 주신 모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될 새로운 출발선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는 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언약을 모두 이행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충실하게 믿음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도 이루신 약속을 통해 더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바울의 설교 두 번째, 이루실 약속이 있다는 거죠. 38절,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반복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생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죠. 사람은 죄를 지어왔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거예요. 우리라고 다를 것이 없죠. 사람은 다 사는 게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언제 극명하게 달라집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믿을 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곧 주님을 통해서 죄의 사함이 이루어졌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 진리를 오늘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반응이 어땠어요?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먼저는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관심을 보였어요. 다시 해달라고 청하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그 다음 주에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참 놀라운 광경이죠.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모인 거예요. 자, 근데 이와는 반대로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었죠. 45절 말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반박하고 비방하고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복음은 언제나 호불호가 분명해요. 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찌르는 칼처럼 예리하고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반박하고 비방하고 방해하는 거죠. 자, 이때 바울은 그래서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했습니다.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면하고 있죠. 예수를 기억할 것을 말씀합니다. 대신 바울은 고개를 돌려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핵심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쉽게 놓치면 이 기회가 다시 올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담대해요. 반박과 비방이 질비한 가운데도 겁먹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울은 이루실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속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 꺾이지 말고 나를 향해서 이루실 약속이 있음을 믿고 바울처럼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지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메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를 살려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약속을 강조하며 언약 백성으로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유대인의 반격도 굉장히 거셌죠. 특히 50절 말씀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결국은 쫓겨나게 돼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쫓겨난 후에 이들의 태도였지요. 51절, 52절 말씀 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분명히 현재 쫓겨난 상황이에요. 하지만 타격이 없습니다. 왜요? 해야 할 본분을 다 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발에 티끌을 다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나아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당당한 것입니다. 이런 공방전을 넘어 복음은 분명히 전달됨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도구로 나아갈 때 쫓겨나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늘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나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주의 은혜 안에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 생활에 최선 다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한 바울의 설교를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루신 약속 그리고 이루실 약속 모두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여서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쫓겨났음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일들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그럼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본분에 충실한 성도, 더욱 충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